현동에서 울진으로 36호 국도를 달린다. 가파르게 꺾인 고갯마루, 귀염귀염 오르다 보면 눈아래 아스라이 펼쳐지는 풍경. (80년대) 초만 해도 회고갯제에서 불곡에 이르는 54km는 비포장 구간이었다. 일반인이 근접하지 못하는 숨은 절경 그 안에 부령 계곡에 있다. 땅덩이 솟아나 계곡을 펼치고 30리 물길을 낸 지 수천 년. 어느 무심한 손길이 빚어낸 조각일까? 부령 계곡은 말을 잇고 세상조차 잊게 한다. 거대한 침묵 속으로 흘러드는 물소리, 바람소리, 온갖 생명의 아우성이 우레처럼 울리는 부령 계곡. 이곳의 불연 깊은 사찰이 천년 세월 고즈넉이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부령 계곡을 모태로 사부대 중의 발원이 서리서리 흘러와 한 여울로 맺힌 곳, 바로 거기 부령사가 있다. 절터를 나온 것이 어찌 부령 계곡만의 원력이었으랴. 백두대간이 북으로부터 흘러와 봉긋이 머문 천축산, 부령사를 품고 있는 이 야트막한 산은 일제기 의상 스님의 해안이 닿았던 곳이다. 신라 진덕왕 5년 의상 스님이 백암산 아래 단화동과 해운봉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다 서역 천축을 떠올렸고 이에 산 이름을 천축산이라고 했다. 역사에선 의상 스님이 인도를 다녀온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는 왜 부처님의 땅 천축을 바로 이 골짜기에서 발원했던 것일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가 부처님의 광장설법이요 붉고 푸른 산색이 문수보살의 지혜라 했으니 우주업계가 부처님 모습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영험으로 가득한 부령 계곡의 장관 앞에서 무엇을 더 서원할 수 있었으랴. 의상 스님은 이 자리에 부처님의 서기가 어린 도량 부령사를 열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천축산의 산세가 일견 편안하게 몰아누운 부처님의 형상과 닮아 있어서 의상 스님의 안목에 감탄하게 된다. 당에 유학해서 7원 39 화엄 일성 법계도로 화엄경의 사상을 엮어낸 의상. 그가 긴 유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서기 651년 맨 처음 열었던 사찰이 이곳 부령사였다. 부령사 사적기에 따르면 의상 스님은 부령사 창건 이후 서산으로 들어가 영주 부석사와 봉화 각화사를 창건하고 화엄 사상 전파에 박차를 가했다고 한다. 절이 있기 전에 마음이 먼저 절을 짓는다 했던가. 의상 스님은 전국 유수의 산천을 두고 왜 울진 땅 깊은 계곡 안에 화엄의 불국토를 맨 처음 열었을까? 그 해답을 옛 기록에서 더듬어 보자. 천축산 부령사는
백암산 불귀사라고 불렀다 한다. 불영사가 창건된 지 15년이 흐른 후에 의상 스님이 전국을 순례하다가 이 땅의 아름다움을 잊지 못해 문득 돌아오니 마을의 한 노인이 스님을 보고 우리 부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고 말했다는 데서 불귀사가 유래했다는 것이다. 전국을 두루 편력하며 화엄 10차를 창건했던 의상 스님. 그에게 불영사는 화엄 정토의 첫 번째 이상향이었다. 불영사 입구에는 20여 년 전 고사한 굴참나무가 한 둥치 길 옆으로 쓰러져 있다. 한때 천연기념물이었다가 해제돼서 이제는 불영사 위에 편안히 누워있다. 오가는 이들이 바람을 담아 쌓고 가는 작은 돌멩이나 품으면서 서원의 돌무지로 변해가는 굴참나무. 불영사에 드는 사람이면 누구나 마음속에 화두를 품게 되는 자리. 죽은 나무가 산 교훈을 들려주는 곳이 바로 불영사다. 불영사의 일주문은 1991년에야 이 자리에 섰다. 신라의 고차림에도 불구하고 불영사는 일주문은 물론 사천왕문, 부리문 같이 경계를 두기 위한 산문이 필요치 않았다. 오는 이도 드물고 가는 이도 적었던 사찰. 그저 불영 계곡의 틈바구니에 앉아 바위인 양 고목인 양 살아온 세월이 좋았다. 불영 계곡이 천하의 명성지로 알려지고 도로가 닦이면서 사람 몸살을 앓게 된 불영사는 결국 엄중한 산문을 세우게 된다. 이제 일조문은 속인으로부터 수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의 표지가 됐다. 불영사에 들어서면 맨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이 연못이다. 마치 연못을 호위하듯 자유로이 전각들이 늘어섰다. 의상 스님이 이곳에 사찰을 지으려 할 때 연못에 5분의 부처님 그림자가 비쳤다. 괴이하게 여기고 금탑봉에 올라 살펴보니 연못에 도끼 품은 용 9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의상 스님은 도술로 용을 내쫓고 연못을 메워 절을 지었다. 불영사에 얽힌 구룡설화는 또 한 가지가 더 전해온다. 천축산 연못 안에 있던 9마리 용이 노인과 동자로 모습을 바꾸어 의상 스님을 찾아와서 이들이 살던 곳에서 화엄법계를 먼저 펼쳐주기를 간곡히 원했다. 의상 스님이 그 불사의 인연지를 찾아가 보니 과연 연못 안에 부처님의 형상이 어려 있었고 이에 새로 짓는 사찰을 불영사라 칭했다. 이 장건 설화는 의상 스님이 불영사에서 화엄 사상을 맨 먼저 시작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불영사는 현재 창건 당시의 건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의상 스님 창건 당시의 유물로는 법당 앞에 자리한 3층 무형석탑과 대웅전 축대 아래 묻힌 돌 거북이 유일하다. 의상 스님이 서기 650년 천축산 동쪽에 청년전 3칸과 무형탑 한 조화를 세웠다고 하니 불영사 장건과 그 역사를 같이 한 3층 석탑은 침묵으로 천년 세월을 살아낸 셈이다. 의상 스님이 절을 열면서 문득 절터에서 불기운을 느끼고
물기운을 상징하는 거북을 대웅전 축대 밑에 묻어서 화기를 다스렸다고 한다. 남아있는 불영사의 전각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은 선조 11년에 건립된 응진전이다. 조선 중기 목조 건물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 전각은 일찌감치 보물 730호로 지정됐다. 호처마에다 맛배지붕이 소박한 선으로 떨어졌는데 석축은 크기나 모양이 다 다른 자연석을 주춧돌로 써서 허튼 쌓기로 자연스레 지어 올렸다. 전각이 앉은 땅 모양을 살려서 앞쪽은 높게 뒤쪽은 낮게 기단을 조성했다. 오색 단청 다 벗고 고졸스런 나뭇결 나신을 그대로 드러낸 응진전의 처마가 가뿐하다. 진리에 응답한다는 전각, 천진무구한 나한들의 방, 비구의 신분으로 장차 부처님 되실 16 나한님의 해탈 미소로 가득한 방, 응진전은 단아하고 수긋하게 천축산 한 전악을 밟고 앉아있다. 불영사의 본당은 대웅보전이다. 내부의 단청과 탱화가 영남 지역 특유의 모양과 색상을 잘 보존하고 있는 이 건축물은 1994년 보물 1201호로 지정됐다. 18세기의 고색 창연한 불화가 장엄하고 있는 불영사 대웅전은 건축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뒤늦게 그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불영사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에 문수보살, 호현보살이 협시했다. 부처님의 다함없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 불국토를 향한 수행과 원이 광대함을 상징하는 보현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들은 가장 좋은 벗으로 늘 함께하며 중생을 제도한다. 지상에 남은 마지막 한 사람을 구하는 그날까지 그들은 서로에게 배우며 서로 사모하고 시작도 끝도 없는 보살의 길을 가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은 문수보살의 반야지혜에 의지하고 보현보살의 발언을 실천하며 깨달음을 이루셨다. 불영사 전각에는 용머리 장식을 주목할 만하다. 부처님으로부터 불법을 수호하고 사탑을 보호하라는 사명을 받은 짐승이 용이다. 용은 우리 고유어로 미르, 물 그리고 미래와 상통하는 말이다. 그래서 용은 일찍부터 미륵신앙의 상징물로 여겨져 왔다. 미륵정토의 파수꾼 용은 법당의 처마 및 창방에 벽화로 그려지고 땔목, 추녀끝, 천정과 닷집에 금세라도 날아오를 듯 조각되어 있다. 다양한 모습으로 각색의 표정으로 절집 처마를 지키고 있는 용조각, 험한 세상에 도래할 미륵의 불국토를 지키는 수호자다. 불영사 명부전, 전소와 중창을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남은 명부전은 애틋한 설화가 면면에 스며 있는 전각이기도 하다. 고려 마렵 백극제라는 관리가 울진 현령으로 부임해 온 지 며칠 만에 급사하게 되자 부인 이씨가 심히 애통해하다가
부처님이 영험하다는 불영사로 관을 모시고 온다. 불영사 무영석탑 앞에 관을 옮기고 3일 밤낮으로 남편을 회생케 해달라고 기도하니 마침내 백극제 울진부사가 깨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기도를 올린 명부전을 환생전으로 부르게 되었다. 연산 6년 서기 1500년에 절을 중건했던 양성당 선사의 부도와 비는 불영사 입구 길도 없이 난 오솔길 끝에 서 있다. 석종형으로 지대석 위에 연꽃 무늬를 얹은 부도와 그의 치적을 기록한 부도비는 무심한 대중의 눈엔 애써 띄지 않는 후미진 숲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양성당 선사, 그의 행적은 알려진 것이 적다. 그러나 그의 덕망과 깨침의 수준을 짐작할 만한 것으로 인현 왕후와 얽힌 설화가 전해온다. 숙종 22년 서기 1696년 인현 왕후 민씨가 피해비로 축출돼 자결하려 할 때 자신을 천축산인이라고 밝힌 한 노승이 이틀만 더 참으라고 자결을 막았다. 결국 이틀 뒤 인현 왕후는 환궁하라는 의명을 받게 된다. 인현 왕후를 절망에서 살려낸 천축산인이 바로 1516년에 입적한 양성당 선사, 그 홀령이었다는 것이다. 이 모두가 불영사에 들여온 부처님의 가피력에 기대었던 대중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얘기들이다. 원이 없으면 이루는 것도 없다. 원이 힘으로 뭉쳐지는 곳, 일개 중생이었던 비구성 법장의 지극한 원력이 이루어낸 극락정토. 극락전은 하나의 발심, 그 사무친 원을 다 태워내는 발원의 집이다. 불영사 극락전은 선조 때 새로 올린 건물이다. 문턱 낮은 아미타 부처님 전에 모여 앉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들이 화합을 이룬 전당이 불영사 극락전이다. 불영사 조사전에는 창건주인 의상 스님을 모셨다. 조사전에는 그 사찰과 연관된 고승의 진영이 봉환되어 있기 마련이다. 전각 가운데 의상 스님의 조각상과 진영을 모셨는데 그 옆에 바로 원효 스님의 진영이 나란히 붙어 있다. 한 시절 구도의 동반자로 사상의 라이벌로서 한국 불교를 꽃피웠던 의상과 원효, 당으로 가는 유학길에 구도의 길을 달리하며 헤어졌던 그들이 이곳 불영사에서 다시 만나고 있었다. 의상이 가는 곳엔 원효의 그림자가 따르고 원효가 머문 곳엔 의상의 자취도 남더라 했던가. 의상 스님이 불영사에서 9년을 머무는 동안 수도했다는 의상대, 인근 천축산에는 원효 스님이 용맹정진을 했던 원효혈이 남아있다. 불영계곡에서 물꼬를 튼 광천이 울진 쪽으로 내달려 혈을 이룬 곳이 성류굴이다. 2억 5천년 동안 800여 미터나 조성된 자연동굴 성류굴에는 신라 진덕왕 당시 원효 스님이 천냥암을 열고 수도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천냥암의 창건 시기는 불영사와 같지만 절터와 원효 스님의 자취는 찾기 힘들다. 동시대의 같은 장소에서
그러나 차원과 방법을 달리하며 법맥을 이어왔던 두 사람. 원효 스님의 수도처로 불연 깊은 성류굴은 이제 울진을 대표하는 명소로 무대중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상 스님이 불영사를 창건한 이래 불영사에는 의상 스님의 화엄 사상이 보이지 않는 강물로 면면이 이어져 왔다. 중생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고 부처님도 없다. 중생이란 나무에 자비의 물을 적셔주면 불보살이라는 화일은 저절로 열린다. 부처도 중생도 한 고리로 연결돼 있다는 무진연기론. 원효의 화쟁 사상과 함께 신라 불교의 뿌리가 된 의상의 사상은 화엄의 원융 즉 순리의 사상이다. 화엄정으로 출발한 불영사는 1906년 설운 스님이 절을 중수하고 선원을 신축하면서 선종도량으로 그 면모를 달리한다. 불영사 응진전 안에는 신라 선종 구산 선문 중 사굴 산파를 열었던 선승 범일국사의 조상화가 모셔져 있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신라 범일국사의 선종 법맥은 근대에 들어 하남 선사로 이어진다. 조계종 중흥을 염원한 보조선의 기승자 하남선사. 1920년대 방하남선사는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해 있으면서 불영사 조실을 맡으셨다. 1929년 당시 불영사 주지 영암스님이 참선 선원을 열 때 하남선사가 선원의 이름을 불영사 수선사라 칭하고 방함록 즉 참선결제에 참가한 대중들의 명단을 적는 책의 서문을 직접 지으셨다. 하남선사는 불영사의 참선 선원을 왜 수선사라 이름했을까? 수선사는 고려말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송광사에서 이뤄낸 대표적인 결사운동 정예결사의 또 다른 이름이다. 보조국사 진울스님을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했던 하남선사는 청정불교를 살리려던 보조국사의 결사정신을 불영사에서 잇고자 했다. 보조국사에서 근대 선성 경허스님 그리고 하남선사로 이어진 한국 선종의 혈맥은 불영사에서 한 매듭 지어진 것이다. (1968년) 불영사는 이류스님이 불영사 주지로 부임하면서부터 비구니 참선도량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류스님은 불영사의 행장을 풀면서부터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청규의 규약을 실천하며 불영사의 청정 기운을 되살려냈다. 백장선사가 만든 백장청규는 승려도 일하면서 수행한다는 선농일치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조국사의 선맥을 계승해서 참선 수행에 정진하고 백장청규의 깨끗한 수도 자세를 이어받은 도량, 그것이 천년고찰 불영사의 현재 모습이다. 근대까지 선법을 이어온 도량이어선가 불영사는 선원의 성격을 띤 전각이 유독 많이 눈에 띈다. 부처님 법을 지고 큰 스님이 사자후를 도하던 강당 설법전, 도리어 무설전이라 불리는 강당이다.
진리와 침묵은 한 집안이라 했다. 설한 바 없이 설하는 것이 진정한 설법이기 때문이리라. 마음 하나 바치면 단풍이 물들듯 밝음의 세계에 물든다고 했다. 선방은 수십 명 납자가 움직여도 문 여닫는 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만 잠시 날 뿐 적막강산이다. 선원에선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크게 의심하라, 크게 용맹하라, 크게 마음 던져라. 주어진 것은 화두뿐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진의 힘이다. 선방에서의 생활은 군더더기가 없다. 말을 삼가고 글 쓰는 일, 책 보는 일도 금지된다. 길에서 깨달은 사람을 만난다면 참수된들 억울하리요. 그림처럼 틀고 앉아 스스로 홀로 서기를 집요하게 갈구한다.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이면 부처를 지고 일어나는 것이 수행자의 하루다. 8만 4천 가지 번뇌와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며 안개처럼 피어올라 눈앞을 가릴 때에는 어찌할 것인가. 예부터 지어온 질긴 업력을 끊기 위해선 장림 노릇, 귀머거리 노릇, 벙어리 노릇을 하라 했다. 사바세계의 자만심, 허욕의 껍질을 벗고 철저히 다시 태어나는 집. 선원은 그래서 부처로 선택을 받는다는 선불장으로 불리는 것이다. 후원은 어린 납자에게 푸근한 장소다. 장작이나 섭, 삭정이 넣은 아궁이를 뒤적여 타닥타닥 불길이 일면 쌀을 씻어 큰 솥에다 앉혀야 한다. 성했다 멸하고 사그러졌는가 하면 다시금 솟구치는 불꽃. 간밤내 잠 못 들게 하던 화두가 익어 대쪽처럼 맷돌처럼 짝 맞추어지는 정각의 찰나를 스님은 못내 기다리는 것일까. 불타는 아궁이를 바라보는 눈길이 가히 없다. 가을 연못에 연꽃을 꺾듯 자신을 위한 집착을 버려라. 자취를 없애고 길을 찾아라. 법구경은 절하고 있다. 진작부터 부처님의 영험이 드리웠던 불영사 연못. 의상스님이 동룡을 물리치고 못을 메워 절을 세운 후 연못이 다시 지어졌다. 어느 날 한 수도승이 참선에 지친 심신을 가누며 연못 주위를 배회하다 문득 연못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 연꽃이 주변을 장엄하고 있는 짙푸른 못에서 관세음보살의 그림자가 지그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감무여자라 했던가. 친견하고 싶은 지극한 소망이 극한 경지에 달했을 때 마침내 그 모습을 만나게 된다는 감무여제가 실현된 것이다. 연못에 비친 관세음보살은 사실상 천축산이 절묘하게 빚어놓은 바위의 조화였다. 이후 그 선바위를 관음봉이라 부르고 불영사는 관세음보살의 그림자가 떠오르는 절이란 영험설을 더하게 됐다.
달빛은 연못에 떨어져도 젖지 않고 대나무 그림자 뜨락을 쓸어도 먼지 일지 않는다던 예스님들의 개성. 못에서 피나 물에 젖지 않는 연꽃처럼 드높은 허공처럼 초초히 살고 싶은 것이 수행자들이다. 불영사는 이렇게 선방을 나와 만나는 모든 것이 불법이요 화두다. 늘 깨어있는 비구니 수행자들의 청정도량 불영사. 유독 샘이 많아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든다. 옛사람들은 평소 마시는 물이 사람의 성격을 좌우한다 했다. 물을 머금고 혓바닥으로 저울질을 하여 물이 가볍고 무거운 것, 암수까지 가늠해서 가려 마셨다. 한 모금 물조차 맑은 정신의 기운으로 알아 쉽게 타협하지 않았던 옛 선인들의 지조. 불영사를 감도는 물기운은 암되지도 숫되지도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 해탈의 물맛 그것이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특이하게 물길이 난 서출 동류수는 각별한 맛을 선사한다. 덜어는 사느라고 덜어는 죽느라고 산다는 중생의 삶. 약수 한쪽 박으로 옹이진 심사가 다 풀릴까마는 샘물을 마시고 돌탑 하나 쌓으면 마음은 어느새 정토에 닿는다. 우리나라 최대 적송 군락지로 유명한 천축산. 그러나 누가 언제 심었는지 모를 백송이 한 그루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 또한 불영사다. 적송무리 중 한 그루의 백송. 불영계곡에 묻었던 무수한 서원들은 흘러 여기 불영사 한 자리를 잉태했다. 아침 저녁 예볼 때마다 스님은 발언한다. 우리 스승 부처님, 부처님의 완전한 덕과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과 관음보살의 대자대비를 몸소 행하게 하소서. 초발심이 흐려지는 혼돈의 순간마다 매운 장군죽비처럼 수행자를 단글질하는 것은 무엇인가? 업장은 닦아야 하고 복은 지어야 하고 발금에는 물들어야 한다. 예를 받는 부처님이나 예를 올리는 자신이나 실상은 연기법으로 이룬 하나의 고리인 것. 몸과 마음을 다해 그것을 감응하라. 진리는 그대의 그림자요 메아리니. 촛불처럼 마음자리가 흔들릴 때마다 옛 스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곳도 부처님 전이다. 해 돋기 전 일찌감치 산사의 아침은 시작된다. 푸릇푸릇한 신새벽의 정기가 채 가시기 전 불영사 연못에는 관음보살의 긴 그림자가 먼저 떠오른다. 연못 가득 부른이 내리는 아침이다. 세 파의 천가닥 만가닥으로 갈라져 어지럽던 생각의 실마리들이
한 곳으로 모아지고 바다에 온갖 사물이 그림자가 드리워지듯이 부처님의 지혜가 너른 바다 물리랑에 새겨지는 해인 산매, 부처님 상호처럼 깊고 부처님 품속처럼 푸근한 바다가 차오른다. 불영사, 불영계곡을 휘감아 돌며 흘러온 광천이 동해로 흘러와 마침내 몸을 푸는 곳, 관동 팔경 중 최고의 절경으로 치는 망양정이 거기 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를 맡기셨다로 정철의 관동별곡은 시작된다. 망양정에 올라보니 바다 밖은 하늘이요 하늘 밖은 무엇인고 가뜩노 한골에 누이라서 놀래관데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구는지고 정철이 노래했던 망양정은 아득한 풍경의 바다였다. 내일이 먼저 올지 다음 생이 먼저 올지 누가 알겠는가. 동해 바다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갯사람들의 신선한 삶이 굽이굽이 어렸다. 천연어항인 후포항과 죽변항이 울진의 주된 텃밭이다. 꽁치와 오징어, 뿌리 잘린 미역 건져 올리며 갯가 사람들은 짠내 절어 살아왔다. 거칠은 바다를 맞상대하며 살아내는 고단한 생명줄은 참으로 질긴 것이다. 그들 삶 속에 뜨겁게 눈물처럼 환희처럼 살아넘치던 바다. 울진은 바다에 원을 심은 사람들이 산다. 바닷바람에 시름을 풀고 땀내 날리던 울진 사람들. 그들의 비린내 나는 손목을 잡아 피 안으로 끌어올린 발원의 장소. 그곳에 불영사가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이 계셨다. 마음의 빗장 열면 거기가 부처님 품속인데 잡히지 않는 마음 문고리 잡으려고 예까지 달려온 신선한 여행. 그 어떤 등 떠미는 손이 있어 더 깊이 더 멀리 떠나가기만을 재촉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가 없이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다 이룬 경지다. 운수납자, 눈푸른 비구니 스님의 청아한 정기가 서린 절 불영사. 관세음보살이 등 뒤로 지켜주시는 천년고찰. 지금까지 불영사 천년세월이 선맥의 전통을 계승하며 이어져 왔다면 이제부터 천년은 비구니 스님의 요람이 돼 법등의 불빛 청청히 밝히고 잠들지 않는 수행의 도량으로 매듭 지어질 것이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사탑도 불상도 없이 다만 혼자 법등을 지고 떠나야 하는 구도의 길. 수도승,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가람 불영사. 천축산 불영사는 길 없는 길 거기에 있다.